13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민규 형제가 찬양인도에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우리 윤도현 씨 락 필이 좀 있는데 오늘 그게 조금 보니까는 이게 민규 형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드나 이제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우리 한국 성경에 우리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어른들도 잘 안 쓰시는데 25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에 11km 정도 됩니다. 제가 매도뱅크 사무실에 앉아서 찍어봤어요. 11km가 어딘지. 파라마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뱅크에서 파라마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초반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오래된 일이라 한 1, 2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있어요. 왜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왜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말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그 빌립보의 감옥에 약 2년 정도를, 최소한 2년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를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에게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예요. 닥터입니다. 그는 과학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저자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의 문체는 바울보다 세련돼요. 아주 수준 높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행가예요. 그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의 캐릭터를 종합해 볼 때 그에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그가 그 시간을 그냥 허황되게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아직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던 증인들이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병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 땅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접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 오병이어 사건이 과연 여기서 가능했을까?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다는데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는 그걸 다 검증하면서 다녀요. 그 가장 초반에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누가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누가는 그의 성향상 마리아를 만나서 아마 인터뷰를 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마리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존재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것은 누가가 마리아를 만나서 직접 듣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누가가 이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18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같은 사람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글로바라는 사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로바를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글로바가 해준 이야기를 누가는 적었습니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같이 갔던 제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로바의 이름만 나와요. 이야기를 전해드린 증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음서를 연구하셨던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득준 교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5,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서막은 굉장히 재밌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나요? 마피아 게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마피아.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들은 서로 누군지 알잖아요. 눈을 뜨고 자기들만 보니까. 오늘 누가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글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2명의 제자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 윙크를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윙크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 옆에 있는 2 제자는 자기 옆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누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알아야죠. 근데 얘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조금 더 우리의 그 긴장을, 우리의 그 본문을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재미있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끼리만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낙심이기도 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신뢰했던 제자들은 그 본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별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셨는지를 잘 몰랐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건강에는 좋지만 먹기 싫은 음식을 줄 때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과 내가 그분에게 받길 원하는 게 서로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더 실망시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이 세상에는 드러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냥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께 실망한 제자들, 예수님에게 낙심한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첫 번째, 애들은 읽은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죽음까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인생은 슬픈 거예요. 아무리 장기를 바꾸고 아무리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가면서 생명을 1년, 2년 연장시켜도 여러분, 인생은 슬픈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끝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슬퍼합니까? 십자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만 이해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낙심되죠. 자,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이 말하는 속량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속량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 속량이었어요. 유대교의 개혁이 속량이었어요. 선택복지를 넘어서 보편복지로 가는 게 속량이었어요. 보편복지를 넘어서 전 국민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주는 게 속량이었던 거죠.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들의 일상과 관계된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일상적인 그 속량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죽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실망하죠. 그리고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들었지 믿지는 못했어요.
들었는데 여전히 확신은 없어요. 들었는데 내 삶은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들었는데 내 삶은 무기력해요. 들었는데 내 삶은 슬프죠. 들었는데 내 삶은 그냥 별거 없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항상 원점이에요. 진리를 들었어요. 부활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이에요. 인생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직장생활 한 10년 하면 다 던지는 질문이 있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결혼생활 한 5년 하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살아야 돼? 이런 부활을 모르면 불가지론이에요. 몰라요. 몰라. 결혼이 뭐야? 왜 결혼해요? 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은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혼란 덩어리예요. 퀘스천 덩어리. 예?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수수께끼 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항상 원점이죠. 항상 찾아요. 불가지론의 상태입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뭔가요?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 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요약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진 않아요. 근데 저 부활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생선가게를 지키다 굶어 죽은 고양이의 슬픈 전설. 쌀독에 빠져서 굶어 죽은 주에 대한 슬픈 신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근데 믿진 않아요. 여전히 삶은 슬픔이에요. 여전히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원점이에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즐거움이 사실은 마음에 내 심장을 더 뛰게 하죠. 세상의 약속이 사실은 나를 더 기쁘게 하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슬퍼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심장이 뛰었겠죠. 아마 뛰어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못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려고 하는 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할지 한번 찾아봐 라고 만약에 숙제를 한번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교나 힌두 쪽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도 닦으면서 이 도 닦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찰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버거운 어려운 숙제를 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숨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낮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먼저 그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캐릭터를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 제목을 저는 추적자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추적자예요. 추적자.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는 별로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때는 별로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때 그분은 기다리세요. 내 생각이 맞다고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냥 잠시 기다리세요. 아니, 하나님은 없는 거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추적하세요. 우리를 따라다니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집트에서 그 고기를 먹고 배부른 시절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에요. 우리가 가질 만큼 가졌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성선자매님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처럼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을 너무 집중해서 갖고 보다 보니까 창조하신 분에게 눈이 안 가요.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잠시 걷어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요.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했을 때요.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 애가 깊은 우울증 때문에.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나서.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암 걸린 걸 알고 나서. 여러분, 조금 있을 때는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걸 잠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고 계세요. 단지 내 눈에 그분이 그때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음성이 들린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비로소 끝나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돌아다녀요. 평생.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섬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거죠. 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제자 2명이 하던 일입니다. 17,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여러분, 지금 누가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있나요? 다 아시죠? 가장 정확하게 아시죠? 완전하게 아시죠? 모든 걸 아시죠?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지금 누가 몰라요?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만 모른다고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된 일을 다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요. 내가 신뢰한 데까지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생각을 마음이 결정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라고 하는데 마음이 왜곡되어 있으면 생각도 왜곡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 들었어요. 다 들어. 근데 믿기는 어디까지 믿어요? 십자가까지만 믿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 된 모든 일, 그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까지예요?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왜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죽음까지예요. 죽음까지.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어디까지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지식이 스트레치 되도록 하는 것을 블로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요.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죄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중에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간에도 모르다가 언제 비로소 아냐면 예수님이 떡 주실 때 알아요. 왜 하필 떡 주실 때 알까요? 배고파서 보통 형제들이 좀 그러죠. 이 배고프면은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할 얘기 있으면 꼭 밥을 먹여놓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부부싸움 80%는 없어지니까 일단은 먹여놓고 형제들이라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경향이 없었나? 예. 왜 떡을 떼주실 때인 걸 할까요? 이 본문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왜 그럴까 했는데 주석에도 이건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여러분 저희
밥 먹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들은 팔을 좀 올리고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쩝쩝소리를 좀 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밥을 먹죠? 또 걷는 모습도 우리 조금씩 다 다릅니다. 걷는 모습. 어떤 분들은 모습을 보지 않고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오랜 친구나 오래 아신 분들은 누군지 알더라고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떡을 떼셨다, 빵을 잘라주셨다고 하는 레바니즈 큰 빵을 찢어주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빵을 여러 번 찢으세요. 어쩌면 글로바와 이 제자는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빵을 얼마나 많이 찢으셨겠어요, 여러분. 근데 빵을 계속 찢다 보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빵을 찢는 패턴이. 끝에 이렇게 조금씩 찢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운데를 쫙쫙 찢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의 빵을 찢는 그 모습,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빵 찢는 모습의 패턴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자르도 저렇게 자르셨는데 라고 해서 눈이 밝아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성찬식을 행하실 때 12제자만 거기에 있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 12제자와 70명의 또 다른 제자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찬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예수님이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게 하셨고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이 알았던 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그거를 확신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서 나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 다 이해할 수 있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브레인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 하나님의 눈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항상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감에 따라서만 항상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음은 거기에서부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습니다, 내가 꼭 맞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는 여러분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꿔버려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걸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 정도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맞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분이 정말 내 편이라면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나에게 거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확신시켜줬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했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기록한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여인들의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오신 게 맞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이 영적인 그 메시지가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따다다다닥 연결됩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그 순간에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퀘스천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격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한 격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자,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나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신 게 맞는 건가요?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부르신 게 맞나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된 게 맞나요? 예. 여러분, 이 31절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누가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편지를 쓴 이 누가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금 열등한 것 같아. 내 믿음은 삼류인가 봐. 저분들은 봤는데 나는 못 봤잖아. 저분들은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왠지 꺼적지근한, 왠지 좀 뭔가 찜찜한, 나도 좀 제자들처럼 좀 보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왜 안 보여주시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유효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리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순간이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순간이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2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쇼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주셨어요.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율법과 성전의 희생제사와 대제사장과 다윗의 왕국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른 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너무 다른 거에 몰두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만 좀 주무시고 좀 자꾸 뭐 자꾸 막 보이는데 그러면 빨리 GP 만났어요. 자꾸 뭐가 보이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성경 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 성경을 계속,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오시려 하신 바로 그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신 바로 그 여호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지?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허황된 형상이나 다른 어떤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있는 대로 다 짜면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싶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확신하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이지만 미리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44, 45절 한번 보세요.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까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학자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넌크리스찬들이에요. 넌크리스찬들. 성경을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문학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믿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 교회 다니셔서 어쩔 수 없이 믿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믿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 내가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진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시작했어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죠.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그 뜨거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확신과 감동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한 가지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한 확신과 내 인생을 그 진리에 헌신하는 감격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걸까요? 성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